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슬픔, 걱정, 염려, 두려움 모두 다 던져버리세요. 내 모습이 연약한 주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 주에서 one, two, three.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소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We'll sing it. Oh, oh, oh.
We'll sing it.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어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끊지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끊지 여러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전히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웃사랑 실천으로 인해 비록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같이 손잡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하며 같이 모여서 손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전 세계가 하나님께 높이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 가며 우리가 현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을 더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또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삶에 늘 풍성함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말씀의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다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신약 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 찾은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목사님만 안타까워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안타까운지 모르겠는데, 계약이 연기가 됐습니다. 계약이 한 주 정도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계약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정상화되는 날짜가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미뤄진 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데, 목사님은 안타깝고 가슴 아플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또 좋은 친구들도 있겠죠. 얘 학교 더 안 간다, 우리 학교 안 가도 된다, 늦잠 자도 된다, 집에서 쉬어도 된다,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저 이태원 사태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좀 다닌 그런 상황 때문에 또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점점 또 전염이 돼서 어쨌든 계약이 좀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우리의 계약을 미뤄지게 만들었던 이 이태원 사태의 중점에 성소수자들이라고 불리는 동성애자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태원 클럽에 들렸던 확진자가 이제 그 방문했던 클럽이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고 노는 그런 클럽이 아니라 성소수자라고 불리는 게이들,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클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슷비슷한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이런 유흥의 장소들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이 좀 이제 갑자기 또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그리고 전주에 인터넷 그 댓글 순위에 그리고 유튜브 순위에 동성애자들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업로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영상들 기사들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목사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다행히 우리 사회가 이 동성애자들을 불편해하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가, 정말 많은 수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 글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 동성애를 하나의 취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의 기호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한 커뮤니티, 한 어떤 성향을 가진 커뮤니티나 어떤 형상을 가진 영상에만 그런 댓글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런 분위기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JTBC에서 했던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좀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의 남동생으로 나오는 배우가 그 드라마 안에서 동성애자로 나옵니다. 동성애자로 나왔는데 그 동성애자 커플도 그 드라마에 같이 나와요. 그런데 그 동성애자 커플이 너무나 예쁘게 포장되어 있고 너무나 아름답게 그것들을 표현해서 이 어쩌면 동성애를 잘 나가는 사람들의 하나의 취향점, 어떤 잘 나가고 굉장히 능력이 좋은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하나의 기호 정도로 목사님이 이상형이 눈꼬리가 약간 올라간 사람, 고양이상을 가진 자매분이 이상형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그런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고양이상에 있는 자매들이 있다면 목사님을 좀 소개시켜줘요. 헛소리해서 미안하고요. 목사님의 이상형이 눈꼬리가 올라간 자매, 약간 고양이상을 하고 있는 자매를 목사님이 좋아하는데, 마치 이처럼 동성애를 하나의 취향, 선택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지고 사회마저도 그걸 어느새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지적이고 세련된 생각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와 다르게 정말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동성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 자,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억지로 쓰며, 말 그대로예요. 순리라고 하면 정상적으로라는 거잖아요. 여자는 정상적으로 남자와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를 만나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7절,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만나 교제를 해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교제하지 않고 남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서를 썼던 로마서의 기자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8절에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32절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음란한 행동을 많이 해서, 굉장히 추악한 행동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사건, 그 사건인데, 그 유다서
7절에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유다서 7절에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른 색다른 육체를 따라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색다른 육체를 따라가서라는 말이 동성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 7절 말씀에는 다른 색다른 육체를 따라가서 동성애를 해서 그들이 멸망당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심판하실 만큼 죄악으로 생각하시고 계시고 심판하실 만큼 그런 악독한 죄악이라는 거죠.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22절에 동성애를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남자가 사랑하는 일, 그건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이다. 죄악된 일이다. 더러운 일이다. 그러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밖에도 성경 여러 곳에 동성애가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싫어하시는 죄임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의 동생뻘인 유초등부 그 동생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된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속한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들로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죄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라고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동성애 괜찮아, 다른 성의 가치를, 다른 성의 기호를 인정해 주는 거, 그거 괜찮아, 좋아, 그게 굉장히 세련된 거고 요즘의 방식이야 라고 그 어떤 누가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게 그 동성애를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법은 세상 법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 된다라는 거죠. 세상 그 어느 누구가 아무리 동성애를 예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처럼 포장해도, 또한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네 벌 받을 거야, 너네 감옥 갈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동성애가 죄인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저는 여러분들 생각에 이것을 밑바탕으로 깔고 가야 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성애가 죄인 이유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동성애가 죄인 이유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 동성애가 죄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젠더의 이슈가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생물학적 차이를 가졌고,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끔 창조하셨기 때문에 단순한 그 이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유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도 굉장한 중요한 이유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슈를 넘어서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정복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구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책 펴서 맨 앞쪽에 거기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느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정복 명령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의 내용 여러분들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셨어요? 지상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상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 가운데 가득 퍼져나가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발 아래 두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상 명령, 지상 정복 명령은 우리가 혼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라는 개인 한 명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돕는 배필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주신 거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주신 것.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만드신 거예요. 서로 생물학적으로, 서로 정신적으로 사랑하고 결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고 사랑하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 그 자녀, 그 본인의 한 가정의 자녀, 그 자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고, 그 형상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지상 정복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그런 선한 방법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서로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아름다운,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끌려서 만나는 것, 그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가운데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동성애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인류에게 처음 주신 위대한 지상 정복 명령이자 사명에 대적하며 자신의 정욕 때문에 그 명령에 반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라는 거죠. 우리는 이 동성애를 죄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동성애를 죄로 여겨야 합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말하건대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죄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동성애자로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친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조차 안 된다라는 거죠. 동성애는 맞아, 동성애는 괜찮아, 이런 생각들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생각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관해서는 분명히 죄로 알아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양보하게 되면 결국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세요. 미국, 유럽의 사례를 봐도 알다시피 이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끝에는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부인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생각이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조차도 동성애는 죄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인정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동성 유튜브나 그 뉴스 댓글에 나와 있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 아팠지만 또 한 가지 다른 모습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 아팠어요. 뭐냐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성애자들을 너무나 미워하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온갖 안 좋은 말들을 써가면서 더럽다, 취약하다, 저런 죽을 마땅한 것들 죽어버려, 나가서 죽어버려, 이런 삐삐삐삐삐삐 이런 댓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물론 우리는 동성애를 미워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되며 분명히 죄로 인정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더러운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을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저들은 죄를 지은 자들이야. 저들은 더러운 자들이야. 저들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야. 에이즈나 걸려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멸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동성애자의 습관을 버린다는 것, 탈동성애라고 그러거든요. 그 동성애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만이 이웃입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거기에는 동성애자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가슴 아프게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으로도 인정하면 안 되는 분명한 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를 평가할 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 앞에서도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속으로 맞나? 진짜 맞나?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기 애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죄이지만 사회가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고 이 썩어빠진 사회가, 폐약한 사회가 그것을 마치 가치 있는 것처럼 감싸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성애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죄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애매한 것들이 정말 많아질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성경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평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봐서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하고 행동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는 것, 그것들을 인정하며 용납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고 죄라고 받아들일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들의 그런 생각들을 욕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며 캐캐 묵은 거, 꼰대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를 깎아내립니다. 주님, 이런 세상의 고난과 세상이 주는 고난과 굴욕에도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확한 이 말씀 가운데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담대하게 죄라고 인정하며 말할 수 있으며 행동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기준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력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한다면 세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이 맞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서 주님, 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며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헤매이는 나를 내 삶은 내 삶 온전하실래 주께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헤매이는 우리를 보시
하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른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아멘.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따른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 주 영광 주만 따르네. 자, 하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 중고등부 채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정말 일이 뭐 하는 사역들이 바쁘거나 이러면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빼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에 목사님이 늦더라도 큐티를 해서 그 묵상거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정리해서 매일 그 카카오톡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숙제 많죠? 온라인 수업 때문에 바쁘죠?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꼭 말씀 봐야 됩니다. 아까 설교 때 이야기했죠. 이 세상을 판단하는 그 가치 기준이 우리 성경이 돼야 된다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분별력을 가지려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매일 업로드 되니까 길지 않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는데
목사님이 생각해도 5분 이상 절대 안 걸려요. 물론 미안해요. 목사님이 좀 이게 이 글 쓰는 능력이 좀 딸려서 아이씨 목사님 뭘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할게요. 그래도 여러분들 길지 않으니까요. 매일 카카오톡 채널 이 밑에 혹시 안 들어오셨던 친구들은 이 밑에 그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나 우리 그 교회 홈페이지에 요 밑에 안내하는 거 있잖아요. 요약 페이지 거기에 보면 그 카카오톡 채널 링크 목사님이 놔둘게요. 꼭 링크 들어가셔서 카카오톡 중고등부 채널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매일 목사님이 늦으면 12시경 늦으면 좀 목사님이 전날 늦게 자가지고 늦잠을 좀 자면 늦으면 12시경에는 목사님이 말씀을 꼭 올려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성경으로 키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상은 아니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라고 이야기하면 담대하게 예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도 예라고 이야기하고 예라고 생각하고 예라고 행동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